아멘,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일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만큼 우리의 면역력도 사실은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될 때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다,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시기가 되면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너무나 통제를 잘 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가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런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국가의 일관된 방역 대책과 투명한 의사소통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검진 체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몇 나라를 꼽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급증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자꾸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이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00명 이상의 요즘 3일 동안 계속해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이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그런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이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에요. 체계화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런 체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보면 사스 방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요, 한국이 이 질병 방역에 대해서 대단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은 국가 방역 체계를 새롭게 하고 정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했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잘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방역 체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도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 이것을 해안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그 해안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해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나무들에 대한 비유예요. 일반적인 나무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들은 시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무들을 보며 우리는 시절과 때를 알게 되기도 하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으면 이제 봄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제 여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잎사귀의 색이 변해서 요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가을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간과 계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자연 속에서 이 나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여가고 있다,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때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무들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사실은 계절을 즐깁니다. 요즘 들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도 이 계절의 변화를 즐기기 위해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봄에는 벚꽃을 즐기며 삽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계를 보면서, 자연의 시계를 보면서 즐기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알았다면 그 때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과 3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31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런 일이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뭐가 멸망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는가를 자랑하셨습니다. 자랑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안 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략 우리가 생각하기에 AD 33년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에 생을 마감하신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신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요 AD 33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AD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약 40년 후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학자였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허투루 말씀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거기서 끝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뭘 해야 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무엇이고 이 일까지 있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는가?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하는가? 40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될까요? 뭘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34절의 말씀.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그 날이 덫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짐승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요, 덫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면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덫을 이기고 올무를 이길 수 있는 맹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맹수라 할지라도요, 덫을 이기는 맹수는 없는 거예요. 올무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동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의 능력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올무와 덫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덫과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께 배웠던 그 제자들도 이 올무와 덫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었어요. 직접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영광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 동안을 있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린 재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이 갑니다. 날이 가지만 재림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사도들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주님께 부름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는 점점점 심해집니다.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더욱더 즐겁고 재밌는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에겐 박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려움 당하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지? 사도들은 하나둘씩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정치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사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경제는 더 빡빡해지고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속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날을,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살며 사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이 되어야 해요. 설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때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서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영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똑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내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교황으로부터 성전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처음에는 사실은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각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조각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림 그리는 건 별로. 그런데 조각하는 것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황이 요구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명령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벽화, 천장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뽑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렸어요. 무려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4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워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거기다 선반을 대고 이제 서서 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워서 그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4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 대가로 그는 시력을 점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기력도 크게 상하게 되었어요. 그럼 미켈란젤로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으로 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밤을 새워 근심과 걱정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새벽녘이 되었을 때도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난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 앞에는 늘 주님이 계세요. 내가 행동할 때 내 앞에는 주님이 계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이 나의 앞에 계십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겠어요? 늘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 앞에 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의 다짐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식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분별하고 준비해가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영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